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산다든지, 또 폭풍 치는데 그 폭풍을 맞서서 폭풍아 잠잠하라 소리쳤더니 폭풍이 잠잠해지고, 또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렇죠? 숨이 막혀서도 못 살 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살 거고, 또 고래 뱃속에 있으면 이 고래도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이 산 같은 거 있잖아요. 산이 나와야 음식을 녹여 먹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지요. 그런데 3일 동안 살고 나왔다는 얘기도 해요. 이런 거 보면 좀 허무맹랑하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바다를 걷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바다를 수영장을 막 걸어가는 그런 장면도 막 연출을 했거든요. 그 되게 신기하게 본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크릴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뛰어간 거, 그게 나중에 다 들통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 위에 걸을 수 없는데 성경에 걸었다고 하니 좀 허무맹랑하게 보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때인가 같은 느낌이 약간 들긴 해요.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가 됐다. 좀 허황되긴 한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게 됐지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손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는 손님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포도주가 없는 것도 알고 그 혼례식에 되어지는 일들을 좀 자세하게 아는 거 보니까 어머니는 초청에 갔다기보다는 일하기 위해서 간 것 같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청했다는 단어가 있으니까 초청받아서 간 걸 거야. 그렇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혼식, 혼례식을 우리처럼 그냥 몇 시간 뚝딱 하고 끝내지 않고요.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결혼식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오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신랑과 신부가 잘 살라고 축복을 빌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요. 물론 바쁜 사람들은 중간중간 가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인집에서 이제 혼례식을 하는 집에서 혼례를 하게 되면 물론 두 집안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손님 대접하는 것도 꽤 중요한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 음식을 떨어지지 않게 계속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많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번에 혼례식은 누구의 혼례식이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생각지 않게 손님들이 참 많이 온 것 같아요. 주인집에서 신경 쓴다고 신경 쓰고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도 결혼식을 하면 술 떨어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잔치하는데 술이 없다. 문제가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술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흥분케 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술을 마셔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맛 흥분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잔치를 돋굴려면 술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잔치에 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술 먹던 사람이 갑자기 술이 없다 그러면 흥이 나요, 안 나요? 흥이 안 나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술 막 들어가고 막 이제 좀 취기가 좀 살살 올라오고 막 이렇게 흥분해지려고 하는데 그냥 술이 끝났으니까 술이 없습니다. 못 드립니다. 그래 봐요. 난리가 나죠.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음식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그 잔치 끝나고 나서 두고두고 욕 먹었겠죠. 그렇죠? 자, 이쯤 되니까 마리아도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이제 손님들은 계속 밀려오는데 포도주는 없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오늘 뜻하지 않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있지 않아요? 막 당황스럽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낄 만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주인에게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술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한테 말하면 뭐 술 사갖고 오나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술 달라 그래도 뭐 예수님이 술 만들 공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리아처럼 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그리고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을 예수님께 찾아가서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가타불 무슨 일들을 이루셔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못하는 거 많아요.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당연히 달려나와야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지금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듣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 말하면 좀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아요? 말했는데 어디 좀 사갖고 올까요?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러워질 것 같은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고도 당황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예수님의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의 때가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죠. 뭐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도했는데 좀 더디 응답하시기도 해요. 자, 오늘 이때는 어떨까요? 조금 기다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조금 기다리세요.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리아는 듣고 그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이 바로 안 일어나면 어때요? 난리가 나지요. 맞아요. 난리가 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없어.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돼야지, 안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바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좀 미련해가지고 참다 더 이상 못 참을 때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폭발하듯이 막 얘기를 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해결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기다려라.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도 준비할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기도하면 바로 응답 주시기도 해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예를 들어보죠.
우리 아이가 등록금이 필요해요. 등록금을 달라 그래요. 그럼 등록금을 줘야 되죠. 그런데 만일에 내가 어머니한테 등록금을 달라 그러는데 우리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에요. 그럼 아이가 등록금을 학교에서 갖고 오라 할 때 어때요? 바로 집에 가서 엄마 등록금 달래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집안 형편을 아는 애들은 어때요? 고민하죠. 집에 가서 얘기해도 뭐 나올 데가 없는데 그런 혼자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등록금 어디서 만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렵게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을 갖고 오라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어. 너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어머니 가만히 앉아 있나요? 그래요. 맞아요. 은행에 가서 대출도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지인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이 등록금 해결하며 꼭 갚겠다고 사정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돈을 얻어오면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다행이고 그래서 등록금을 갖다 주면 아이도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가고 또 해주는 부모님도 마음이 한시름 놓이는 거잖아요.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등록금 줘요 그랬는데 좀 기다려. 당장 될래야?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데. 소리치면 나오나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좀 기다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시겠대요. 행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렇죠. 이루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자, 우리가 믿고 구했다면 좀 기다릴 필요가 있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구했다면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마리아는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두 마디 하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랬더니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재촉하나요? 재촉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알아고도 조바심이 타가지고 계속 얘기하죠. 왜 빨리 응답 안 주세요? 왜 빨리 응답을 안 주세요? 계속 우리는 재촉을 하죠. 그래 우리 마리아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조금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인이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면 무슨 심정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주실래면 주시고 마실래면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가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냐면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를 했대요. 자, 그런데 그거를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중얼중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너 언제까지 술 먹고 그렇게 저걸 하냐고, 헛소리 할 거냐고, 빨리 집에 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술 먹어서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할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이가 없어가지고 후처가 들어왔는데 그 후처가 너무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게 눌려 있었다는 거죠. 나는 본처인데 후처가 들어왔는데 애가 있어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그냥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유 있는 마음이겠어요? 아니죠. 지금 술 취한 것처럼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기도를 들었다. 자, 그러면 애가 뚝딱 생겨야죠. 그렇죠? 하나님 들었으니까. 근데 뚝딱 생겼을까요? 안 생기죠. 그러나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했으니까 뚝딱 아이가 생겨야 돼.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10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못 기다린다니까요, 그걸. 근데 오늘 한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아직 응답이 없는데도 기도했고 하나님 이루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예전처럼 얼굴도 깨끗하게 씻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근심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걸 확신을 가지니까. 그러나 지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아직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러나 한나는 마음에 근심이 없이 하나님 응답해 줄 거란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그렇지 않아요? 아직 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지 않잖아요. 자기 주어진 일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분이 뭐라고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다면 그걸 자꾸 끄집어내서 왜 이루어지지 않지? 왜 나만 이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태까지 기도한 게 뭐 몇 개 안 되나요? 아니면 수도 없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수도 없이 많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도 없이 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이 안 된 것이 또는 된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문제 갖고 고민하고 있어요? 왜 안 하지요? 나도 모르게 해결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시 고민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주셔요. 그런데 그 당시, 기도할 당시에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됐는지 모르게 다 해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떤 근심거리가 있을 때 그 걱정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 구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하고 8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을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됐나 봐요. 그렇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례에 쓰는 물 항아리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래요. 그래서 그 물 항아리 6통에 물을 가득 채웠대요. 자, 연회석에 쓰는 물 항아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술독이요. 그러면 좋죠. 술독이면. 여기서
이 물 항아리는 뭐 할 때 쓰는 물 항아리냐면 거기는 이스라엘이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먼지가 푹푹푹푹 많이 나요. 그리고 오늘날 같이 좋은 운동화나 구두가 있나요? 그 당시에는 없어요. 샌들이고 가난한 사람은 아예 신발도 안 신고 살았거든요. 맨발로 살아요. 그러나 이제 조금 부잣집은 그래도 샌들을 신고 살거든요. 자, 샌들 신어도 모래 저기 뭐 먼지 있는 그런 데 막 돌아다니고 오면 발이 깨끗할까요? 안 깨끗하죠. 그러면 주인이 돌아오면 종들이 주인 발 씻을 물 주거든요. 그게 이 물이에요. 또 손님들을 초청했을 때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초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 발을 씻기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물통인 거예요.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그네를 초청하잖아요. 3명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우리 집에 와서 발을 씻으라고 얘기하죠. 그 발을 씻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물 항아리에서 떠가지고 발 씻겨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래요. 그럼 누가 물을 채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채웠을까요? 예수님이 채웠을까요? 누가 채웠을 것 같아요? 하인들이 채우죠. 종들이. 그렇죠? 그 종들이 거기 물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그 가서 떠서 연회장 갖다 주래요. 상식적으로요. 지금 술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물이에요. 지금 이 물이 발 씻는 물이에요. 자, 하인들이 종들이 발 씻는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큰일 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인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본 하인한테 물 떠서 갖다 주라고 연회장에. 그러면 연회장에 갖다 줄 만한 담력이 있는 종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이 일에 다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예,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 서로 못한다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종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주인이면 모르죠. 주인이 그랬으면 종은 목숨을 걸고라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손님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물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종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그런 식으로 시키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줘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연회장에서 그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도 막 갖다 내서 먹으라고 하는데 너희 집에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까지 모아놨다가 주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이 갈급함을 기도로 호소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할 때에 이 하인들이 믿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기 위해서 너 이런 일을 해 그랬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렵거나 힘들면 어때요?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은 응답 주시겠다고 일을 그래 너 그럼 이거 해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좀 터무니없는 것 같으면 안 해요. 그러면서 응답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터무니없는 얘기 같은데도 물을 떠다 갖다 주라니까 그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 죽을 수 있는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 죽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일을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리도 이런 믿음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도 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술을 많이 챘기 때문에 이게 포도주인지 물인지 분간을 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군대에서요 소고기국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국을 보면 소고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국으로 이렇게 지나간 거죠. 이렇게 밟고
장화 신고 지나간 소의 국을 먹으면서 우리 소고기 국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에다가 원래 포도주가 조금 남아있는 그 통에 물을 넣으면 어때요? 그 포도주나 포도주죠?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면 못 이룰 게 없어요.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우리 고정관념 딱 박히면 그게 바뀝니까? 누가 뭐래도 고정관념 깨지지 않잖아요. 내가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고정관념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뚫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물이 포도주 만드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도 창조하신 분 아니세요?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신 분 아니세요? 그런 분이 물 포도주 못 만들겠습니까? 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들인 우리를 의인을 만드셨잖아요. 지옥을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그 앞길까지도 인도하시잖아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못 이루실 게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느냐?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항아리에 물을 담고 물을 갖다 줘. 그랬을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기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이 종들처럼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망들을 다 이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